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 믿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우중충하네요. 중간에 또 비가 오고 막 그래서 네, 뭔가 좀 고난의 느낌이 좀 이렇게 싹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날씨가 이게 봄 날씨가 맞나? 계속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성도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 같아요. 환절기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 달라고 제가 요즘 계속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성도님이 한 가정이 이렇게 한 분이 기도 요청이 있어서 2부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보통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 생길 경우 특별히 저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 좀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원로 목사님 오시면 뭔가 딱 이렇게 할 텐데, 저는 약간 이런 제가 그런 스타일이어서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성향상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믿음이 없다 이런 거보다는 좀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저희 원로 목사님 아버님이셔서 또 이제 시험 보기 전날에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기도받고 아버지가 머리다가 탁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시는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머리 만져놨는데 머리가 꽉 눌려서 이제 좀 싫다는 거고, 장점은 정말로 탁 해주시고 나면 이거는 뭐 다른 거 이게 이제 그 기도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막 힘이 막 확 나는 거예요. 와, 맞아. 아버지가 기도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확신이 저에게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아직은 제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제가 여러분 머리를 막 쭉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상상이 안 가시죠? 지금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할 때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분들 중에 육신에 연약하신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참 그래요. 마음은 이거예요. 첫째 마음은 하나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렇죠? 빨리 낫으면 좋겠어요. 우선 아프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몸에 조금만 불편해도 막 힘들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차 사고가 한번 나서 미국에 있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차 사고가 크게 한번 다쳤고 차를 폐차했거든요. 그때 한번 다쳤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쯤에 말씀드렸죠. 두 차가 이제 교차로 거기서 사고가 나서 한 차가 그대로 저한테 미끄러져 와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두 차 사고해서 완전히 꺾여진 상태에서 핸들 조정이 안 된 상태로 저를 향해 이렇게 차가 왔는데 다행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가지고 살아 있어요. 차끼리 딱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제 차가 공중에 떠가지고 이제 그 차도 이제 결국에는 다 고장 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에 조금 제가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날씨가 되면 조금 몸이 뻐근해지고 불편해져요. 이게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비 올 때마다 어디가 조금 불편해지는 그 정도라고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편함이 저에게도 조금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디가 좀 아프거나 어렵다 하면은 그게 좀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근데 또 한편에는 그 마음이 있어요. 목사니까 병이 낫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병이 나도 또 우리는 병을 걸리게 되니까 우리는 또 몸이 불편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는 가정이라면 이 시간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 이 사람 이 가정 아픈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 구원받게 하십시오라는 기도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기도하지만 이게 성도님들이 기대하시는 기도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마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맞아, 이게 당연히 맞지 하지만 현실적인 필요는 예수를 믿는 것보다 어찌 보면 육신이 빨리 질병이 낫는 것, 그게 우리에게 더 크게 좀 느껴진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주님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와닿잖아요. 그거보다 하나님 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는 물론 그게 더 맞는 기도예요. 더 옳은 기도지만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 현실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앞전에서부터 계속해서 4절부터 시작을 했죠. 너희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위해서 기쁘고 항상 간구하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한 이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앞에 운을 뜬 다음에 오늘 이제 9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 제목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탁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도 제목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순두개와 같은 두 여인에 대한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교회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정말로 가난한 교회거든요.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회당이 없는 지역이었고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하인 여인의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 오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아마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런 기도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오늘 제목에 이미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까? 현실의 어려움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에 놓고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랑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왜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이 사랑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조금 더 믿음에 합당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그런 기도로 조금 더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신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나이까지 이르고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입니다. 이 앞 뒤에 수식어가 부르지만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종종 오해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이성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동성에 대한 그런 사랑일 수 있어요. 동성 친구이죠. 말 잘해야 되네요. 동성 친구나 또 동성 누군가 선배나 아니면 누군가에 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실 거라 생각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변함없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이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이어지는 두 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질은 뭐냐면요, 죽어가는 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심판의 자녀가 아니라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생명의 자녀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랑은요,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어지는 요한일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서로 머물면서 서로를 동일하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랑의 기준이고 이것이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오해해서 난 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아예 없어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이 교회는 사랑이 있지만 그런데 이 교회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더욱더 이것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이 사랑을 갈급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교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사랑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사랑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의 이웃의 사랑일 수도 있고 교회와 형제, 세상과의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의 기준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아주 놀랍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실이 있어요. 막연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뭐로 더 풍성하게 되는 겁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이요. 사랑이 그냥 단순한 감정으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지식을 가지고 총명함으로써 너희 사랑이 점점 더 커간다고 얘기합니다. 헬러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이 의미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식이라는 부분이 원문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런 의미예요. 인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명확하게 또는 무엇을 분명하게 하거나 또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그 인식이라고 말해요. 단순히 머리에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개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그 상황 파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잘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아, 이게 뭐구나.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인지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아니면 어떤 그런 개념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 상황, 그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사람과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싸우는구나라는 어떤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의 분쟁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인식하고 저런 일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그 개념에서 그 정도에서의 지금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만 있으면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총명이라고 말하는데 총명은 쉽게 말하면 이해하다, understanding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그냥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나이까지 이르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인해서 점점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선한 것을 분별해요. 근데 여기서 지극히 선하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일까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다라고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별하다는 표현은 헬라어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해요. 영어로는 exam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고 또는 테스트라는 것도 여기서 맞아요. 바오 사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다, 분별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검증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한번 검증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과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검증해 보세요 라고 할 만큼 이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어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히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물론 전할 수는 있죠.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이렇게 여기가 막 꽉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정말 믿어야 돼요. 정말로 믿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변해요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요, 고린도전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가 쓴 교회를 향한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 사도 바울은 열심은 있었어요. 율법에 따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살인자인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충격을 받고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또한 그가 다메섹에서 갔을 때 거기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다른 신자들의 선한 모습을 결국 그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과연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그는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여도, 또 내일을 안다 해도,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믿음이 아무리 충만해도, 예언을 해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막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행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문해 보시기 바라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한번 부딪혀 보셨습니까?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것이 더 위대한 것이고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셨습니까? 시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람들의 사랑이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피로가 채워지는 것,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다면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더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하기 바라노라 아니에요. 너희 안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노라. 너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노라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아니에요.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 때는 너무나 크게 와닿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맞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뭐 이러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시는군요. 하고 그것이 깊이 마음속 깊이 우리에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내가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분명 유익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랑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을 나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랑을 행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가 우리가 이해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품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나와 같이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확신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요, 주님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지워가게 됩니다. 어느 때는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예배당에 오는 것도 너무나 좋고요. 이렇게 그런 기운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예배를 딱 왔는데 오늘 뭔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 같은 막 이런 기운이 막 있고요. 또 어쩔 때는 딱 기도로 왔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딱 왔는데 시작하는 찬양부터 시작해서 뭔가 나한테 다 들려주는 것 같은, 오늘 나를 위한 것 같다. 공감 안 되시나요? 저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 나를 위한 자리군요. 저는 요 앞에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도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진짜 이 찬양 앞에 시작하는 처음 찬양부터 찬양대 찬양까지 오늘은 나를 위해서 정말로 예배하신 날이구나. 이렇게 막 너무나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충만해진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말씀을 전할 때도 벌써 제가 이게 이제 올라와 있어요. 벌써 호흡이 여기 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너무 들떠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제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소리 톤도 이게 아니에요. 막 호흡도 막 하나님 이러는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딱 예배드려 왔는데 오늘 찬양도 뭔가 좀 그런 것 같고 오늘 뭐가 나오고 그냥 안 맞는 것 같고 사람들도 이렇게 오가는데 막 그런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그냥 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좀 갈급하다. 하나님 조금 더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교회 예배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저의 감정과 그런 것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충만하면 제가 한 주간 그렇게 깨어 있었으면 교회 오는 발걸음부터 모든 예배도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듣게 되지만 제가 한 주간 세상 일에 대해서 또 다른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이러고 딱 오면은 벌써 그 하루의 예배가 분명 하나님은 예배하고 있지만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 사랑은 여기에 기록되었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선포되고 그 사랑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 사랑을 갈급해하지 않아서 그 사랑을 노래하지 않아서 찬양하지 않아서 기뻐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해서 그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식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진실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게 돼요. 저는 이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는 말씀에서 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알면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알면 약간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때와 장소 몰라요, 우리는. 근데 이 말이요, 좀 공수표 같기도 하고 좀 막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언제요? 30년 후인가요? 50년 후인가요? 이때 기준을 보게 되면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있다면 이 시간이 가는 거가 언제 오시려나? 아이고, 주님은 오시긴 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등불을 준비한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신 날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없다면 이 기다림의 과정이 지루한 것이 될 것이고, 그 기다림의 과정, 처음에는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에이, 오시긴 언제 오셔? 라는 외면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데이트를 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설레잖아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그 시간이 빨리빨리 기대되는 것 같고, 어제 만났는데 내일 또 만나기 아쉬워가지고 밤에 잘 들어간다. 또 이게 전화하게 되고 문자하게 되고 그 시간이 계속해서 기다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 그 자리 하나하나가 늘 기대되고 설레임으로 우리가 이것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우리가 그것을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의의 열매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죠. 의의 열매 또는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열매, 곧 성령의 열매가 되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게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는데 정말로 위대한 것은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그 열매는요, 저지할 수 없어요. 금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열매는 있는데 열매를 나눠주는 게 아까울 수도 있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스스로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서 풍성하여 풍요롭게 된다면 우리는 이 열매를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경험했으면 하고, 함께 그것을 열매를 맺어가기를 우리는 권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저게 사랑이군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이군요 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도 저는 고무적인 일이 있었어요. 감사했었어요. 저희 교회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과거는 아니고요. 이제 한 분이 이제 새 가정이 되신 지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새 가정 등록하시고 나면 이렇게 한 번씩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 왜 오셨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했더니 내심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에 대한 뭐를 듣고 왔나? 보통 이제 교회에 제일 먼저 오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거리가 가까우면 교회를 찾게 돼요.
또는 요즘에 영상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 교회 어떤 찬양이 좋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목회자의 말씀이 좀 공감이 되거나 이것이 맞거나 이런 경우로 보통 찾아오게 돼요. 근데 딱 저희 교회 오셔서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어떻게 등록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너무 따뜻해서요. 온도가 따뜻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나 따뜻해서요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과 그 사랑이 너무나 느껴져서 너무나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맞아요. 통계가 있어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성도들이 와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는 한 달 못 간다고 해요. 한 달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은 끝나요. 그 다음에는 뭐로 가느냐? 사람들과의 관계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거예요. 한 달 정도는 제가 좀 유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우리 말씀이 어떻건 뭐가 어떻건 이 안에서 오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여기서 냉랭하고 차갑다고 느끼면 그 교회는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이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말씀도 있고 예배의 어떤 막 이런 부분이 좋았는데 오시는 분과의 어떤 부딪힘이 있거나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냉랭함, 냉소함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느껴지게 될 때 사람들은 그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네, 딱 바라보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저 아직 안 했습니다. 이해 안 했습니다. 네, 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안 해보신 분들은 티가 납니다. 자, 안 해보신 분은 이렇게 납니다. 막 이러고 그리고 이거 안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표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에 여러분 딱 교회 왔는데 잡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서로 봤는데도 인사 한번 안 하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면 교회가 뭐 이렇게 냉랭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요 숨막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생각 들거든요. 막 마음이 좀 목회자라 그런지 좀 불편해요.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오면은 내가 올 곳에 왔구나 딱 이런 느낌이 편안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가가서 이렇게 인사하면 인사해 주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봐면 목사에게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이렇게 좀 반갑게 맞아주겠구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다른 교회에 이번에도 올해 작년이었죠. 제주도를 갔는데 마음에 덜컥 이제 드는 그게 있는 거예요. 갔는데 내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괜히 내가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못해요. 제가 안녕하세요 막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교회가 어땠는지. 그런데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잖아요. 서로가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래 잘 왔어. 그래. 이거는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은 너라고 하는 게 관심과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최소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손을 잡을 때도 그렇고요. 서로를 봤을 때도 뭐 해야 되고 어서 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그 교회 여러분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일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부터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태도로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주간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그분을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면 그분이 볼 때 너무 반갑게 되고요. 그분이 정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환하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저분이 한 주간의 삶이 어땠을까? 한 달 동안의 삶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을까? 어떤 일들을 도와주셨을까?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막 궁금해지고 알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소그룹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교회 안에 다양한 기관을 넘어서 모든 성도가 우리가 뭐 초대형 교회 아니 대형 교회 아니잖아요. 서로 얼굴 알고 언제든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갖고 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하고 익숙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알기에 힘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힘쓰고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얼굴은 알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 갈 때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곳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내 안에 메말라 있는 사랑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흘러보내주는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꼭꼭 사랑을 간직하면서 나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랑의 모습으로 저는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는 만큼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새벽 기도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이 무엇인가 모든 말씀은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더 알기 힘쓰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